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계속해서 강의 순서에 입각하여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설의 나라 2편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여 금하는 걸 행하고 즉시로 나를 표방할 자가 있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사랑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하나님을 치지 않는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나님 부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소대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서 역설의 나라 2를 이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또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바람이 상충되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그 크고 또 누가 높냐라고 하는 그 다툼 속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다 놓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내 나라에 합당치 못할 것이다 했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사랑받는 존재지요. 어린아이가 없다면 참 삭막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의 그러한 법칙에 빠져서 늘 앞서가려고만 하고 늘 남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사단마귀의 어쩌면 그러한 유혹과 가르침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대 시대에 보면 어린아이는 참 필요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가 없으니까. 고대 시대는 노동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수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과 어린아이는 빼버려. 그래서 장년, 남성 숫자만 값어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높냐,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높다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전혀 값어치 없다고 생각했던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냐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는 어떤 것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가치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로서 이야기하시지만은 손과 발이 없는 자, 눈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건강한 몸 다 갖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하고, 그렇죠.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내가 한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의외로 건강한들 아니면 두 손 두 발이 다 있는들 또는 부유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요. 그것은 건강이 쓸데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자세요 또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뭐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 같지만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상관이 크게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도 전문가가 아니까 왜 일어날지 잘 모르죠. 물론 뭐 역사적인 어떤 또 지리적인 또 군사적인 어떤 배경,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조금씩은 주워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피상적인 어떤 판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적인 그 배경 속에는 영적인 원인이 반드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오소독스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져서 천국 간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신앙이 발전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누리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만은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천국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리고 결코 선택지도 되어질 수가 없고 또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인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천국도 부인하고 지옥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차치에 두고서라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옥에 관한 진실한 두려움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영광과 또 정치적인 또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두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두 팔이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면 그 말은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꿈과 비전과 목적을 다 이뤘다. 그래. 네가 대제국을 이렇게 이루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고 너는 만족할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으로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채 인생을 맞추면 어찌 되어지냐? 지옥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지옥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의 존재도 믿지만은 이 지옥의 존재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이의 고백처럼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나는 결코 가서는 안 될 지옥에 가기 싫어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이해돼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시각각으로. 근데 제자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어떤 사고와 생각 속에 늘 붙잡으려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쪽 방향으로만. 사단 마귀가 가고자 하는 그런 경쟁과 우월의 어떤 세계 속으로만 서 있길 그들은 여전히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도움을 꺼버리세요. 괜찮아요. 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는 요한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기 이전에 요한에 편협되어지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30절에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예수께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악의 세력을 데려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합당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잖아요. 성령숙성도 정신 차리시오. 그래 안 그래? 그죠? 고개를 끄덕여 보시오.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여 보라니까 그냥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뺏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축복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요한이 판단할 때는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서는 안 돼. 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면은 네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든 그건 상관없이 너는 나의 대적자. 이런 시각으로 이분법적인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정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가 그렇잖아요. 지금. 왜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되어지겠어요? 모두 이야기했지만 그건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정치, 군사, 무슨 사회 이런 것은 피상적인 원인일 뿐이고 영적으로 악한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관 생명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러시아 정교회 소속에 있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지옥이라고 하는 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땅덩어리 영토 얻어서 뭐 할 거예요? 역사에 기록되기는 그는 살인자로 침략자로 기록되어질 것이고 그의 영혼 또한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과연 가치와 진리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삶의 지향점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 하면서도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 편과 내 편을 이렇게 가르는 그런 습성, 죄악된 습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악한 마귀가.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대적케 하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대선에서 이러한 그 일들을 지도자를 뽑게 될 때 역대급 그 비호감 선거라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져 버렸냐면 이 정부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 성도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우려되어지는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겠죠. 적폐 세력으로 몰고 나 아니면 너는 전부 죄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개선하고 또 수정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 잘못됐으니까 다 뒤집었고 또 새롭게 해야지 돼. 이것도 잘못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에 진리의 터전 위에서 세워진 그러한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러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 되죠.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죠. 하나죠. 하나 되어지잖아요. 교회와 예수와 성도가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를 할 때 내가 시작이요 마침이다 할 때 그 마침이 어떤 마침인가? 그것은 회복을 위한 마침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을 지고 멀리 떠나버렸던 그 존재가 죄로 인해서 separate, 분리되어졌단 말이에요. 분리되어졌다. 나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눠져 있던 그 죄악된 우리 존재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어찌 되어집니까? 하나 되어지는 모습, 회복되어진다 말이에요. 그것이 오메가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치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 내 편 나눠서 그것을 금하고 터부시하고 또 나의 기득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의식들과 모습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우리와 함께 어쩔 때는 교회가 교회 간에도 또 경쟁을 할 수가 있고 성도가 성도 간에도 또 서로 시기질투하시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자 사도 바울의 감옥 갇힘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큰 사람이야. 큰 사람이 왜 큰 사람이냐? 나는 괜찮다 이 말. 그것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은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나의 매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큰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일기 전에 사실 제가 엘시타워 앞에서 혼자 이렇게 이제 노방전도를 했었잖아요. 참 아쉽기도 하고 서운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때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되면은 목요일 날은 실명을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쪽에 큰 교회 국제분양회 또 화요일 날 이쪽 국제분양회 또 이단들까지도 이렇게 막 수십 명씩 나와서 하는데 볼 때 보면은 좀 위축되기도 하고 조금 속상한 마음도 없잖아. 전혀 없었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도지 받으면서도 목사님입니까? 하면서 왜 혼자서 이렇게 하시오? 직접적으로 이렇게 남의 아픔을 그냥 콕 찔러버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때 여러분 만약에 경쟁적인 그런 심리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됐지 저렇게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휩쓸듯이 이렇게 막 메뚜기 떼고 와가지고 휩쓸듯이 막 던져주고 나가버리면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돼.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기보다는 또 나왔구만 또 나왔어 이런 반응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또 좀 은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회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효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너무 미약하고 그 큰 교회들은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하면은 어느 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많은 숫자가 와서 아무래도 많이 전파하면 그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내 사역이고 내 일 같고 그것이 내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 같으면 속상할 일이지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럼 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감당하면 그것으로 기쁨이고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가 상급 클랜지는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에 지금 많이 지금 뭐 60만 70만이 지금 뭐 이제 감염돼 가지고 감염된 사람 더 많지만은 집안에서 이렇게 격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사실 이것이 발생되어지고 감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사람 만나는 곳은 누구든지 다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핑계대고 예배를 포기해버린다 하면은 이것은 근본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저는 유튜브에 올라가지만은 당당하게 너무나도 목사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 그 장소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행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야 될 그러한 믿음의 기본 자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짜 사랑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에 하나님이 뭔 세상을 사랑하였고 뭔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나는 내 사랑은 독자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 희생이 전제되는 그 완전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나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지 되어지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그 출발점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다른 곳에서 내가 자유롭게 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이 날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도 마찬가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님과 여러분 처음에 우리 경희씨와 정숙씨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해 니 나 좋아해 나 좋아해 할 때 우리 경희씨는 할 수만 있으면 정숙씨에게 뭐든지 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했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어?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 지금은 가정경제 생각해서 좀 아끼고 그러나 그때는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때 학교 다닐 때 너희들 사랑학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 사랑학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했어? 그거 아니죠. 내 안에 신령의 본성이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본성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사랑한 그 일을 만나서.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것보다도 나는 받기만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왜곡되어져 버려요. 변질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하나 되었던 그 관계가 내가 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겨주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삐그덕거리고 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신앙도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본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번째로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 한 그릇을 준다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어떤 그 사랑의 발로 시초가 될 수 있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이상도 서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도 있지만은 마음의 시작은 뭐예요? 처음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내 마음이 열려야지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나중에 내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 꼭 그것이 있어요. 아내는 드라마 이야기를 좀 그렇습니다만 아내는 늘 남편이 사업을 막 크게 한다고 허풍만 떨고 가정 경제에 살림을 하나도 도움을 안 줘. 그래서 늘 아내는 어려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 생활전선에서 어떤 일도 감당을 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여보 제발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다음은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매달 좀 경비료 좀 줬으면 쓰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내가 남편이 길 죽여도 말이야 유만부동이지 가만히 얌전히 있으란 말이야. 내가 좀만 있으면은 한 보따리 돈 보따리 탁 안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있으라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가 남일 같지가 않아요. 왜 남일 같지 않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크게. 그래가지고 막 잘 될 때는 겁나 막 와. 근데 안 될 때는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롤러코스터 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전전긍긍이야. 잘 될 때도 언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까 전전긍긍.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우니까 또 전전긍긍.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반대예요. 맨날 큰 소리야. 잘 될 때는 잘 돼서 큰 소리, 안 될 때는 좀만 있으면 잘 될 거다 생각하고 큰 소리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관계 또 교회의 어떤 관계를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조그만 어떤 부분이 시작이 물 한 그릇도 오픈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뭐 내가 뭐 잘 되면 크게 그냥 한몫으로 어떻게 안 됩니다. 뻥이야 뻥. 뻥일 확률이 99.9%예요. 뻥치고 있네. 그렇죠. 작은 것에부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작은 것 해봐야 뭐해? 뭐 그거 해가지고 뭐 큰 상이나 뭐 그 큰 뭐나 받겠어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고 나누는 그것은 결코 무엇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농도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랑의 값어치는 폄하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위라고 되어지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잊어지지 않아요.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세와 태도로 교회도 복음도 전도도 내 삶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요즘 부쩍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부담되네?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각종 명목으로 가장 많이 섬기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정의자 집사예요. 정의자 집사.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분이지만 우리 정의자 집사는 한번 생각해 봐요. 가정예배 헌물들이지 성교 헌금 헌물들이지 건축예물 헌금들이지 주정예물 헌금들이지 11조들이지 와 뭐, 어떻게 사나 저분? 가뜩이나 없는 사람인데 말이야 목사님 나쁘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이 드리는 것은 뭐 만원, 2만 이런 게 아니에요. 1,000원, 2,000원 근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즐겨내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물 한 장 같은 그러한 섬김이지만은 결코 그 상은 잃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3일밤 레위기 강의가 마쳐졌지만 레위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면서 말했던 건 뭐냐면은 너희들 제발 좀 덮어쓰기 하지 말아라. 뭔 덮어쓰기냐면은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작정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근슬쩍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덮어쓰기를 하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년매고 11절 대표적으로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는 것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뭐예요? 내가 뭐 물 한 잔 시작에 짠짠하게 뭐 1,000원, 2,000원 그런 거 아이고 안 드려. 나중에 내가 잘 되기만 하면은 막 크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도 받고 말이요. 응? 나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근데 만일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한다 하면 나는 와 대단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벌써 염려부터 될 거예요. 제 양반 저렇게 하다가 언제 또 실정하고 마음 팩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고 할까 그냥 오히려 나 들어올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어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절름발이 되어버리게.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려. 전부 그러면 내 팔이 검격되어져 버리게? 그게 아니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찍어버리라. 그러면 전부 애꾸는 돼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심령이 죄악된 내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요. 두 눈 멀쩡히 뜨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두 귀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그 눈,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지 못하는 두 팔과 다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고 하는 거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두 다리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 팔로 주님을 붙잡을 수 없기에 주님 손 내미사 내 팔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그냥 막 과하게 다 찍어 없애야 된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 소천하셨지만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분은 오른손 3마디 손가락이 없어 잘렸어. 뭐 사고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육신의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성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한 말로 목사 아니라 오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 다 죄악성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냐 안 하냐 차이뿐이지 마음속에 음란함이나 욕심이나 죄악된 마음들이 있을 때문에. 근데 그때는 뭐예요? 내가 목사 되려면 나가 이런 마음을 품어 이런 것을 바로 찍어버려. 진짜 잘라버렸다니까. 근데 한 번 자르고 났으니까 아이고 주님 다시는 안 그럽니다 했는데 어째요? 그 내 각오와 내 결단은 되어집니까? 안 돼. 또 잘라.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 왜 세 손가락이 없을까? 인사할 때 너무 불편하시겠다. 우리 이제 손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손가락이 없는 자냐 젊었을 때 찍어버렸다. 마치 좀 과격한 어떤 그 근본주의적인 냄새가 좀 풍기긴 하지만은 만일에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했다면 나는 벌써 예쁘는 내버리고 벌써 손 하나 이거 덜렁덜렁 던져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금과은 나 없어도 이 찬양을 불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이 아니지만 사도행전 오늘 그 본문을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평생을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부스레기 그 동전 몇 입의 사랑의 전부라고만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 믿음 속에 진정한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음을 보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 만나야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참고 견디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어떤 우리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가장 잘 아시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가 누구예요? 정신의학자나 뭐 심리학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느 4살 먹은 어린이가 아멘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3월달에 우리 그 어린이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로 찬양 부르는 거 보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래 자빠졌고요. 왜 우리 세웅이가 한번 보시오. 경희 씨 집에 가서 시켜봐. 목사님이 뻥인지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 와 너무 잘해보고 진짜 내게 감같은 편아. I've got peace like a river. 너 지금 모자 쓰고 있는 누구냐 지금? 체린이냐? 체린이랑 모자를 벗어. 정우 기가 막혀. 이제 2학년짜리가 기가 놀래 자빠졌다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정우가 그걸 2학년짜리가 해본다니까. 3월달 되면 한번 세우려고 그래. 영어로요? 영어로? 한글로? 영어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박은정 집사님이 증인 아닙니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주일 예배 데리고 나와 있어서 아니면은 엄마 예배 간다 니는 밥 챙겨 먹고 아니면 TV나 보고 있어라 그랬었어요. 손에 손잡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함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가정이 처음부터 그랬다요. 안 그래? 얼마나 참 기도가 되어지고 염려가 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변함없이 어쩔 때 나보다 더 빨리 나와 있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면 49절 50절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벌이다. 영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소금을 불에 던지면 막 톡톡톡 뛰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부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전제되었다는 건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다.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짜게 하는데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이 결정체의 모습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어떤 이러한 소금에 너희는 소금이여 빛이니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그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이 녹아지는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과 연관돼요? 사랑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의 진정한 감격과 그 깊이와 또 그 넓이 속에 온전히 내가 들어가야 나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나도 설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죠. 섬긴다.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인정받지 지금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나의 헌신과 노가짐이 사실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데 뭐 작년 일이지만은 올해도 이제 봄 되지만은 계속해서 하겠지만은 여러분 늘상 뭐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중에서 제가 섬기고 이웃 섬기하는 가운데서 그 칼갈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왜 해요? 왜 돈도 안 받고 해요? 이렇게 질문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대답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 거저 받았으니 저도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그냥 거저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그때 반응들이 참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래 목사님이 교회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섬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냥 뭐 그냥 조금의 어떤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 전부 손해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맨 손해만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순결해야지 돼. 그러니까 내가 순결함 믿음 안에서 순결함은 견지하되 어리석고 미련해서 맨 손해만 받고 맨 뭐 저기 열애나되고 이런 어리석은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내가 정당한 이익을 취할 때는 이익도 취해야 되고 내가 앞서갈 때는 앞서가야지 돼. 늘 뒤처지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지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만 국한되어지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내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사랑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흘러넘치게 하는 방법이다.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 의식도 마찬가지야.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빈 깡통이고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뭔 넘치고 베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돼. 그것은 어떤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을 체험만 놓지 말고 그것을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녹아지고 내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게
많은 축복의 은총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흘러넘치시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 이것을 바라며 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설의 나라잖아요. 역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석이에요. 세상에 누가 비춰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함께 가려고 하고 합니까? 선착순으로 그냥 나라 내가 먼저 가야지. 에? 여러분 저는 가장 충격적이고 두려운 어떤 여러분 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과장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막 두려움이 드는 것이 뭔지 알아요? 가끔 이렇게 뉴스나 또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그 백화점에서 신상으로 뭔 물건 사면은 사자마자 그것이 막 40만 원 오르고 50만 원 오른다는 그런 제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신상으로 뭐 백을 사거나 뭐 구두 사면은 사자마자 뭐 오른대. 근데 그때도 언제 보니까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막 역주행해가지고 막 달려들면 막 벌 때쯤 달려든다. 그것이 난 공포스럽더라고.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찬 그것이 뭐라고. 그 속에 혹시라도 믿음의 사람이 없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모습, 우리 죄인된 내 모습 보내 경쟁하고 앞서가려고 마철을 짓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어째요? 갚아버리십니다. 차버리십니다.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손에 손잡고 같이 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둘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더 멀리 갈 수 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역설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서서 예수 손 붙잡고 우리는 더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